오늘 저는 거룩한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요, 청년들의 8주간의 복음 강의가 끝났습니다. 시작할 때는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저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청년들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반응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복음이 뭔지는 알겠다. 그동안 자신들이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들었던 복음과 부딪히는 자신의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다면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년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짐했는데 환경과 상황이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집 앞에 있는 가족들조차 날 힘들게 합니다. 말씀 붙들고 직장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라고 하고요, 믿음 지키고 학교 갔더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친구들이 거짓과 질투로 일삼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 혼자 맞다고 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쯤 되면요, 적당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사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지는 마음,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인즈 케첩이라고 아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케첩 브랜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인데요, 1970년대에 이 헤인즈는요, 시장 점유율 하락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그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가 토마토 소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헤인즈 브랜드는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리병 바닥에 남은 토마토 소스를 짜기가 어렵다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헤인즈 케첩은요, 타사의 브랜드보다 농도가 더 진했기 때문에 꺼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는요, 농도가 낮았고 그 용기가 튜브였기 때문에 쉽게 짜서 먹을 수 있던 것이죠. 고객들은 농도가 진해서 마지막까지 사용할 수 없는 헤인즈 케첩 대신에 농도가 낮고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는 경쟁사의 케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헤인즈는 고민을 했습니다. 헤인즈 케첩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용기를 바꾸면 되지 않나, 그 그릇을 튜브로 바꾸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가 용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헤인즈의 유리병은요, 창업 이래로 계속 헤인즈에서 사용했던 그 브랜드 자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자산 가치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고객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과연 그 브랜드 자산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고객 유출을 감당하고 브랜드를 지킬 것인가. 공경에 빠진 헤인즈가 내린 결정은요, 두 가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유리 용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요, 내용물을 꺼내기 어려운 이유가 토마토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타사의 경쟁 제품은 농도가 낮아서 잘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맞다, 우리를 믿어라. 헤인즈는요, 문제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들고 세상에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헤인즈 케첩은요,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케첩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헤인즈는요, 문제가 닥쳤을 때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문제를 적극 돌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하기 좋을 때가 과연 있을까요?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요, 점점 당연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것인가요? 이제는요, 성도만의 장점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되어라. 거룩을 회복해라. 그런 너희를 보고 세상이 변화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마치 우리에게 세상 속과 같은 것이죠. 모두가 아니다 말하고 틀렸다 말하고 핍박과 공격이 난무한 세상 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 속에서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총리 자리까지 오르면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실력은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에서 나옵니다. 실력을 가지면 사람이 알아줍니다. 그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실력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실력 쌓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딱 처음에 나옵니다. 뜻을 정했다. 다른 말로 해서 자리를 지켰다,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왕의 셈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셈을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삶 가운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뜻을 정한 삶이 아니라 뜻을 따라가며 살아라. 뜻을 따르며 살아라. 남들처럼 살아라. 너 혼자 튀지 말아라. 왜 너 혼자 유별나게 사느냐?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너 혼자 급성이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거룩은 너 혼자 있을 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TV를 잘 보진 않는데요, 옛날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혼자 사는 그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도끼라고 아십니까? 도끼가 아니라 가수 이름인데요, 래퍼인데 도끼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래퍼라고 하면요, 불량해 보이고 세상 문화에 흠뻑 빠진 사람들로 보일 때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TV에 나와서 보여주는 삶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 친구가 재밌는 게요, 세 가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술이고, 그 다음에 담배, 마지막에 커피였어요. 커피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래퍼들은요, 그런 걸 너무 즐기고 좋아하죠.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공연을 마치고 다른 래퍼들은 공연을 마친 뒤에 술을 마시고 뒤풀이를 하러 갑니다. 그때 도끼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수고했다, 정확하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누가 유혹을 해도요, 철석같이 자신의 그 신념을 지켜요.
그 시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뒤풀이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요,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 불자인데, 야, 거룩하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 정도의 융통성이면요, 꽉 막혔다고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이죠.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이렇게 지킬 것을 다 지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래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지만요, 세상에서 나가는 세상 가수도 자신이 세운 뜻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 맞추느라 어쩌면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의 뜻을 쉽게 저버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다니엘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나머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죄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낮은 수준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요, 주변에서 우리를 알게 돼요.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룩함에 바로 설 때 내 삶이 투명해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를요, 하나님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성도는 이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세상과 기쁨이 다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성도의 기쁨은요, 사명, 예배, 섬김,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두려움이 다릅니다. 세상은요, 경제력을 두려워하고요, 평판을 두려워하고 군사력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다름, 바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성도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테두리가 있는 삶입니다. 경계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주변으로는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테두리, 경계가 곧 거룩입니다.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살지 말아라. 모든 돈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주일성수고요, 11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테두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서는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그것이 다름이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테두리가 있는 삶, 경계가 있는 다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의 풍성함,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환관장이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다니엘은 그걸 믿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더 이상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돕는 사람, 나의 동역자로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시간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능력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타인을 나를 해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길이 열립니다. 가끔 안 도와줄 때 있는데요, 그건요, 무례해서 그런 것이죠. 가난해서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이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악질 고참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계속 괴롭혀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습니다. 고참은 그걸 알고요, 일부러 식사 전에 분장 차림으로 연경장을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숨이 헐떡여서 금방 밥을 못 먹어요. 먹을만 하면 식사 시간이 끝납니다. 매번 굶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휴가 때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슴이 아프죠? 눈물이 나죠? 화내지 않고 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절대 대적하지 마라. 믿음으로 상관에게 순종해라. 내가 한 가지 약속하겠다. 너가 연병장을 볼 때 나와 함께 기도하겠다. 2달 후에요, 그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첫마디가 할렐루야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인데요, 천식이 다 나은 것입니다. 면역력이 생긴 것이에요. 질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모님이 엉엉 울었습니다. 고참에게 찾아가서요,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머쓱한 고참은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한 방에 다 끝났습니다. 고참 문제도 해결됐고요, 질병은 천식도 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의외로 끌려갔어요. 근데 21절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6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요, 해방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속 문화 속에 갇혀있는 그 전 기간 동안 영향력을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갑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만의 장점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열망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열망하고요,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이 변화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 땅의 변화됨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거룩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목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